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귀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에스더를 또 교훈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각자 필요한 또 위로와 힘과 또 가르침을 주시고 우리가 배운 것을 또 실천할 수 있는 또 귀한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도 딴짓하지 않고 집중해서 말씀 잘 들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에스더 4장 16절, 에스더 4장 16절, 4장 16절 말씀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오늘 에스더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되게 유명한 얘기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언제 벌어진 건지 한번 지금까지 배웠던 공과를 중심으로 그 시대를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같이 좀 봐주세요. 우리가 저번에 배울 때 전체적으로 이게 공과가 시간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순서로 이스라엘을 이렇게 점령을 하고 또 이제 이스라엘 주변 국가도 점령하고 강대국의 이제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요. 아수르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시대에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죠. 우리도 이걸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자굴 풀무불 속에 다니엘의 친구들에 대한 얘기도 배웠고요. 그리고 바벨론 멸망 직전에 하나님께서 벽에 글씨를 써서 왕에게 경고한 사실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이 들어온 이후에 페르시아가 들어온 이후에 다리오 왕 때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의 이야기도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우리가 포로 귀환에 대한 얘기도 배웠습니다. 와서 성전 지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게 이제 BC 536년에 이제 벌어진 일입니다. 그때 이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5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돌아왔고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했죠. 그리고 58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두 번째 포로들이 돌아옵니다. 이때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약 1,7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돌아와서 율법을 교육합니다. 배운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또 얼마 안 있어서 세 번째 또 포로가 돌아옵니다. 이때는 느헤미야가 돌아와서요. 성벽을 건축을 하는 장면이 지난주까지 배운 내용입니다. 근데 이 에스더는 이 뒷얘기가 아니라요. 이 중간에 들어가는 얘기예요. 언제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1차와 2차 포로 귀환 사이에 아하수에로 역사에는 크세르크세스라고 이제 불려지는 왕이 다스리던 그 당시에 이제 벌어진 일입니다. 이렇게 생긴 왕이라고 하고요. 이 왕의 부인이 에스더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제 인물이 또 하나 등장하는데요. 모르드게라고 이제 불리는 인물이에요. 이 사람들의 얘기가 이 1차와 2차 사이에 있었어요.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58년이라는 공백이 왜 존재했을까요? 첫 번째 돌아가고 나서 돌아갈 마음이 좀 식은 거예요. 근데 이 엄청난 일이 한번 딱 벌어지고 나니까요. 마음이 한 번 더 이렇게 딱 고치가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어떤 그 계기가 이 거대한 사건을 통해서 이제 벌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좀 보도록 할게요. 자기 땅에 잡혀있는 포로를 이렇게 되돌려 보내주는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되게 큰 왕으로서 결심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이제 왕후가 에스더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리고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의 큰 활약 덕분에 1차로 포로가 돌아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일을 먼저 했었던 사람들 덕분에 하나님의 일이 착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공과를 배워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이제 에스더에 관련된 이야기를 말하면서
내용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를 먼저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자기 아버지를 이어서 이제 왕이 딱 됐어요. 그리고 전쟁을 막 준비합니다. 자기 아버지 때 다리오라는 왕이요, 그리스를 점령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여러 번, 2번이나 쳐들어가거든요. 근데 져버려요. 그래서 막 이렇게 또 준비하다가 죽어버립니다. 10년간의 공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쟁이 없는 그 시간 동안에 사망을 하게 되고, 그 이제 아들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딱 즉위를 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리스를 점령해야겠다. 그래서 열심히 전쟁을 준비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쟁에 딱 나서기 전에 우리 중요한 일을 앞두고 우리 마음을 모으자 그래가지고 전국에 있는 각도의 방백들과 관리들을 불러가지고요, 180일 동안 잔치를 합니다. 6개월 동안 잔치를 막 하는 거예요. 얼마나 성대했겠어요. 그러니까 먹을 게 떨어지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정도로 막 되게 대단한 잔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앞번의 전쟁에서 이제 패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올라오고 나서 첫 번째 전쟁이거든요. 그리고 상대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스, 스파르타. 그리스가 이제 도시국가 연합이니까 아테네나 스파르타 같은 그런 국가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이제 한번 졌던 전쟁이니까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페르시아가 이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쟤네들 꼭 이겨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서양 세계 그리스 정복에 아주 이제 공을 들였던 거예요. 그 중요한 일에 이제 잔치를 하면서 막 사기를 북돋고 있는데 왕이 너무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한 7일째 됐을 때. 그래가지고 이게 내가 자랑 좀 하고 싶은데 우리 왕후가 너무 예뻐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왕후를 불렀습니다. 와스디라고 불리는 왕후였는데요. 와스디 좀 오라 그래라. 옷 좀 깨끗하게 입고 또 준비 잘해가지고 이 각도의 방백들에게 이 왕의 위엄을 좀 보여줘라. 그래서 불렀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와스디라는 왕후도요, 자기의 어떤 그 후궁 신하들하고 같이 막 잔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왕이 이제 갑자기 오라 그러니까요, 이상하게 안 갔습니다. 가야 되는데 안 갔어요. 그래서 왕이 화가 엄청나게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위의 방백들에게 물어봤어요. 야, 이 왕후가 내가 오라고 했는데 안 왔는데 이거 내가 너무 열받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요, 왕이시여, 왕이 이거 그냥 넘어가면 이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부인들이 남편을 무시할 겁니다. 당장 폐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겼어요. 그래서 폐위를 딱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졸지에 이 왕후는 왕후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됐죠. 그리고 나서 4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 사이에 전쟁을 치러요. 근데 2번을 져버리거든요. 그 유명한 스파르타와의 300에 나오는 그 전쟁을 치르고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불리는 그 해전에서 완전히 이제 대파해가지고요, 크세르크세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완전히 이제 의기소침해서 돌아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왕후를 새로 딱 정하는 장면이 우리가 이제 배우는 이 에스더서의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전쟁도 이제 끝나고 어느 정도 좀 포기하고 이제 국가를 좀 다시 이렇게 좀 내실을 좀 다져야 되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왕후가 비어 있거든요. 왕후의 자리가. 전쟁하느라 그럴 정신이 없었지만 이제 전쟁이 딱 끝났으니까요, 왕후를 뽑아야 됩니다라고 이제 주위에서 추천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진행했으면 좋겠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절차를 보면 3장에 보면 2장입니다. 2장에 보면 1절에 그 후에, 이게 이제 4년이 지난 이후에요.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의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시신이 아르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도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붙여 그 몸을 정결케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로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으소서. 왕이 그 말을 선히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이게요, 전국 지방에서 관리들이 아리따운 이 처녀들을 왕궁으로 보내게 했어요. 선발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해서 왔다기보다는요, 뽑혀온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전 후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을 왕후로 삼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의 준비 기간을 거치게 합니다. 각 도에서 뽑혀오는 이제 그 후궁들이 일단 후궁의 지위를 얻는 거예요. 후궁으로 들어와가지고요, 왕을 바로 볼 수 없었어요. 1년 동안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몸도 가꾸고 뭐 교육도 받고. 그래서 1년 뒤에 한 명씩 왕하고 이제 면담을 하는 거예요. 면접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다시 한번 부르지 않으면 탈락이에요. 후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뽑히면 그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은 이제 왕으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한 거예요. 그게 집으로 돌려보내주는 게 아니라 왕이 다시 안 부르면 그대로 그냥 후궁으로 사는 거예요. 왕도 부르지 않고 그냥 평생을 그렇게 늙은 거죠. 자, 그런 어떤 과정을 거치게 돼 있었는데요. 에스더가 이제 거기에 뽑혀갑니다. 자기가 원해가지고 난 왕후가 될 거야 그렇게 간 건 아닐 거고요.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너무 아리따웠기 때문에 뽑혀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왕후가 되게 하시고 결과적으로 왕후가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이제 뜻이 있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뽑혀간 에스더와 여러 가지 이제 처녀들이요, 막 여러 가지 이제 왕후가 되기 위한 준비들을 막 거치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좀 이제 주목할 만한 점이 있어요. 2장 8절에 보면요. 왕의 조명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기뻐하여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케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추며 또 왕궁에서 의뢰이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이게 보면 헤게라는 사람이 책임자예요. 그 왕후 선발의 책임자입니다. 이 책임자에게 이제 처녀들이 맡겨졌는데 그 중에 에스더를 되게 좋게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의뢰이 주는 7 궁녀를 줬다 그랬는데요. 이게 다 주는 게 아니라요. 번역이 조금 이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데 특별히 준 겁니다. 특별히. 에스더에게만 특별히 이 7명의 궁녀를 더 붙여준 거예요. 이미 후궁이니까요. 근데 다른 처녀들은 안 주는데 이 에스더에게만 사람을 더 이렇게 붙여준 거예요. 그리고 15절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에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괴물 얻더라. 괴물 얻더라. 이 괴물 얻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호감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요, 헤게에게 잘 보이잖아요. 너무 잘 보여서 특별 대우를 받고 있는데 헤게만 그 에스더를 좋게 본 게 아니라요, 모든 사람들을, 그러니까 에스더를 본 모든 사람들이 에스더에게 굉장한 호감을 가졌어요. 괴물 얻었습니다. 근데 다른 처녀들은 이것저것 요구했어요. 자기를 꾸밀 수 있고 치장할 수 있는 걸 요구하면 다 줬거든요. 근데 에스더는 보급품만 딱 받아 쓴 거예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것만 딱 했는데 막 여러 가지로 치장한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더 예뻐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 예뻐서 예뻐 보였기도 하겠지만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에스더를 그렇게 예뻐 보이게 만들었다고 하는 게 훨씬 더 바른 어떤 해석일 거예요. 그래서 왕도 에스더를 사랑했습니다.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하므로 저가 모든 처녀보다 왕의 앞에 더욱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고 와시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은 후에. 보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관리도 좋게 받지요. 그 다음에 주위의 모든 사람들도 에스더를 좋게 받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왕 앞에 칭찬을 많이 했겠어요. 그 왕이시여, 이 여자는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요, 그냥 여러 가지 면에서 성품도 좋고요, 상냥하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너무 뛰어난 사람입니다라고 이제 추천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왕이 만나 보니까요, 이 보통 여자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왕후가 됐습니다. 1년 만에. 그래서 에스더가 이제 와스이를 대신해서 그 페르시아 대제국의 이제 왕후가 되는데요.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보다 에스더가 훨씬 더 예뻐 보였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바로 앞에 딱 갔을 때 모세의 신부는 양치기였어요. 80세 먹은 양치기였습니다. 근데 모세는 바로와 애굽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정말 대단한 사람처럼 여겨졌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세에게 함부로 할 수 없었어요. 별 볼 일 없는 그 노인이 어째서 애굽 그 당시에 정말 애굽이 잘 나가던 때였거든요. 그 엄청난 강대국에서 모세 한 사람 때문에 벌벌벌 떨 정도로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됐을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높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도 대단한 사람처럼 보였던 거죠.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진미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심딱 하니까 하나님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지혜를 더 줬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얼굴이 더 빛나게 만들어줬잖아요. 스스로 뭐 빛나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 얼굴을 빛나게 만들어준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요, 하나님이 사람 앞에서 존귀를 받게 하셔요. 그리고 느헤미야도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도 우리가 앞에 배운 것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왕에게 구하는 건 다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또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었으니까, 그 권력이 있었으니까 가가지고 내가 우리 백성을 위해서 뭐 일을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왕이 기꺼이 보내주잖아요. 뭔가 능력이 뛰어난 것도 이유가 있지만요, 하나님을 기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도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했던, 우리가 역사적으로 하나님 일을 했던 사람들을 보면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은 아니었거든요. 세상적으로도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되었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렇게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 사람 앞에서 정말 이쁨을 받고 사랑을 받고 또 이렇게 막 칭찬받고 싶잖아요. 근데 그 비결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 했어요.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정도면요, 사람은 당연히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보다 훨씬 더 눈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항상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고 공손하게 행하고 겸손하게 살면 사람은 당연히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볼 때도 막 엉망으로 살잖아요. 그럼 사람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조직에 가고 또 어떤 무리에 속하건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관계를 다 좋게 해주실 거야.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도 그로 더불어 화목해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요즘 뭔가 친구랑 좀 사이가 안 좋아요. 또 내 동생이랑 내 오빠랑 언니랑 사이가 안 좋다고 좀 생각이 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볼 때 잘못하고 있는 게 없는지, 하나님이 싫어할 만한 부분이 없는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는 사람도 별로 싫어합니다. 대체적으로요. 그래서 에스더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사람에게도 기뻐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에스더가 왕후가 돼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또 한 사람이 딱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에스더의 사촌 오빠가 되는 이 모르드게가요,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왕궁의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왕이 되게 예뻐하는 신하가 하나 있었어요. 그 신하 이름이 하만입니다. 하만. 3장 1절에 이게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 그러니까 왕 다음 가는 대단한 관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드나들 때 주위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야, 내가 지나갈 때마다 너희는 엎드려서 절을 해. 그렇게 이제 요구를 했거든요. 당연히 이제 모르게 문지기니까 그 하만을 얼마나 자주 봤겠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하만을 보면 어이구 그러면서 절을 하는데 그 모르드게는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쟤 누구야? 이렇게 알아봐. 그러니까 이제 모르드게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너무 괘씸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을 안 했을까요?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도 큰 절 하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뭐 이렇게 우리나라 사극 같은 거 보면 왕 앞에 절하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왜 하만에게 이 모르드게는 절을 안 했을까요? 이게요, 하만이 단지 인사로서 경배를 하라고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이게요, 자기를 섬기라는 섬기라는 의미의 이 절을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았던 거죠. 이 예를 우리는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서 이렇게 고통받을 때요. 일본이 우리에게 하라고 요구한 게 있습니다. 뭐예요? 천황에게, 일본 일왕에게 경배하라. 황제 숭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거부하면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그 일제시대 목사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 굴복해가지고 막 이 천황에게, 일왕에게 이제 절을 했거든요. 근데 그 몇몇 사람들, 몇몇 되게 이제 심지어하고 신앙이 고든 사람들은 그걸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고문도 당하고 죽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사람에게 인사하는 의미도 있지만요, 이 절을 할 때 이 경배 그 이상의 의미를 요구하는 게 있어요. 나를 신으로서 섬겨. 예, 그렇게 이제 요구를 했던 겁니다. 하만도. 그래가지고 이제 모르겠는 도무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만에게 절을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정말 공교롭게도요, 하만은 이제 아말렉 사람이었습니다. 아말렉 사람. 그리고 아말렉 사람뿐만 아니라 아각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아각은 아말렉의 왕을 지칭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말렉의 왕족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 있을 때 아말렉이 계속 괴롭혀잖아요. 그래서 아말렉은 철천지 원수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딱 됐을 때 첫 번째 주신 미션이 뭡니까? 아말렉을 진멸해라. 첫 번째가 아니고 어쨌든 그 주신 미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그 미션을 주셨잖아요. 근데 사울이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죽인 왕이 아각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유대인을 싫어하겠어요. 계속 부딪혀왔던 그 민족이니까요. 근데 마침 아각 사람 이 하만은 높은 관리가 돼 있고 모르드게는 문지기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더 집요하게 이제 괴롭힐 수도 있었겠죠. 근데 계속 요구해도 끝까지 절을 안 하니까 이 하만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다 죽이자. 제가 유대인 아니냐. 유대인들 원래 그렇다. 그러니까 저 유대인들을 나를 잡아서 왕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다 죽여버리자. 그렇게 해서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하만이요, 이제 어쨌든 유대인을 다 죽이려면 유대인도 그 백성이잖아요. 왕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죽일 수는 없으니까 적절하게 이렇게 모함을 막 해요. 어떻게 하냐면요, 5절에 보시면, 8절에 보시면요, 3장 8절입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도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유대인이라고 얘기 안 하죠. 한 민족이 왕의 나라에 흩어져 사는데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야, 말 정말 안 듣는 민족 하나 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왕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 그런 애들이 있어? 일단 화가 났겠죠. 9절,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저희를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에 맡은 자의 손에 붙여 왕의 부고에 드리리이다. 그러니까 이 은 1만 달란트도 내가 이 왕의 일을 위해서 제가 돈을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요, 말 안 듣는 아이들을 이렇게 정리하는데 하만이 알아서 해주겠다고 하니까 거절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그래서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래, 결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딱 통과가 됐어요. 그게 이제 언제 하기로 한 거냐면, 이 하만과의 친구들이요, 얘네들 어떻게 언제 정리할까 고민하다가 이 주사위를 돌려요. 주사위를 돌리는데 7절에 보시면, 아하수에로 왕 12년 정월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을 정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월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1월이었습니다. 정월. 우리는 이제 2, 3월 정도에 속하는데요. 정월에 이렇게 주사위를 돌려가지고 나오는 일에 유대인들을 죽이자,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사위를 돌렸더니 12월이 나온 겁니다. 12월. 그러니까 이때도 우리 달력으로는 3월 정도가 돼요. 그래서 1년 남은 거잖아요. 1년이 안 남은 거잖아요. 연초에 주사위를 돌리니까 연말에 죽이자고 이제 결론이 난 거죠. 그래서 그 날짜를 딱 지정해가지고 왕에게 올렸습니다. 왕이 이제 사인을 했어요. 그리고 그거 이제 각 도에다가 이제 다 공고를 다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달에 각 도에 사는 유대인들은 마음대로 죽여도 죄가 안 돼. 그날만큼은.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다 몰수해도, 다 약탈해도 전혀 문제 삼지 않겠다고 다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옆집에 사는 유대인이 있어요. 돈이 엄청 많은 유대인이 살아요. 그러니까 야, 얘들 죽이고 뺏어가도 왕이 문제 안 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동네 유대인들, 야, 기다렸다가 저거 뺏어가지고 내가 가져야지. 저기 사는 유대인들 것도 내가 뺏어서 내가 가져야지.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이렇게 있던, 페르시아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유대인의 어떤 목숨과 재산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시간이 하루하루 가면서 불안했겠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모르드게가요, 너무 슬퍼가지고요, 4장에 보면 1절에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으며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이 모르드게가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이게 이제 그 장례식 때 입는 옷이에요. 우리 이제 죽었다. 슬플 때 이런 배옷을 입거든요. 그리고 대성통곡을 하고 막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드게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3절에 보면 왕의 조명이 각도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고급하며 부르짖고 굵은 배를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유대인 전체가 난리 난 거예요. 이제 우리 죽었다. 왕이 도장을 찍었어요. 고칠 수가 없어요. 취소도 안 돼요. 그리고 이런 일을 추진하는 사람이 왕 다음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막을 길이 없는 거죠. 우리 이제 다 죽었다. 근데 그러고 있는데 에스더가 자기를 키워준 오빠가 막 옷을 입고 먹지도 않고 막 울고 있으니까 궁금하잖아요. 이 일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묻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르드게가요, 사람을 다시 보내가지고요, 그 자초지종을 알려줘요. 그래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건 너밖에 없다. 네가 왕에게 가서 해결을 해라. 그랬더니 이제 에스더가 그러면 좋겠지만 왕이 나를 안 찾은 지 한 달이 됐어요. 제가 왕의 허락 없이, 왕의 부르심 없이 나갔다가 왕이 그때 나에게 허락을 안 해주면, 나를 반겨주지 않으면 저는 거기서 죽은 목숨입니다. 좀 어렵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아주 무서운 말을 합니다. 4장 13절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야, 너 뭐 때문에 왕후 된지 생각해봐라. 네가 만약에 이거 안 하면 너 혼자 살 거라고 착각하지 마. 하나님은 우리를 구해주겠지만 네가 침묵하고 있으면 넌 멸망당할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협박 같죠?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괴물 얻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아까 제가. 에스더가 가장 예쁜 여자는 아니었을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여자는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눈에 띄게 해준 거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왜 그 잡혀온 포로 출신의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까지 하나님 도와주셨을까요? 정말 이때를 위하며 맞는 거예요. 앞으로 유대인을 대해서 대대적인 박해가 있을 때 나서서 구해주라고, 그때 힘을 쓰라고 에스더를 왕후에 앉힌 것이 분명합니다. 그 모르드게는 그걸 분명하게 알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요, 생각을 해봤을 때요, 우리가 왜 교회 학교에 와 있고 왜 우리가 구원받고, 또 대부분의 우리 학생들은 부모님들도 구원을 받으신 분이잖아요. 내가 왜 어릴 때부터 구원받아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성경 말씀 배우고 있을까?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연이 없습니다. 먼저는 구원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으라고. 그러니까 구원받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내가 꼭 구원받아야지.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건 기회니까 내가 늦지 않게 꼭 구원받아야지. 그게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혹 구원받은 친구들이 있다면 내가 왜 구원받고 교회 나오는데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을까? 내가 전도한다고 하면 왜 우리 엄마는 도와줄까?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두 번째 이유입니다. 전도하라고요. 왜 우리가 구원받았을까요? 전도하라고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에스더가 왕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도와준 게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자리에 앉힌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태어나서 구원받은 가정에 살아가는 이유가 구원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너도 구원받으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구원하라고. 근데 에스더는 그 메시지를 딱 듣고요, 결심했습니다. 그래, 내가 왕후가 된 건 이때를 위함이 맞는 것 같아. 내가 목숨을 걸겠어. 애초에 그 의도가, 처음에 그 다짐이 안 바뀐 거죠. 예, 분명히 왕후가 됐을 때요, 하나님이 도와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야, 저 여자 나보다 예쁜데 떨어졌네. 나도 떨어지겠지? 그랬는데 에스더는 안 떨어졌거든요. 왕후가 됐잖아요. 그때 뭘 느꼈을까요? 이거 하나님이 도와준 거야. 여러분도 하나님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 보면 구원받은 친구들 거의 없잖아요. 한두 명 있을까 말까죠. 나 포함해서. 그러니까 구원받은 집에서, 구원받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거는 정말 큰 복이에요. 내가 구원받지 않은 다른 부모, 혹시 교회 가는 거 너무너무 싫어하는 아버지 엄마 밑에 자랐다면 나는 교회도 못 가고 구원도 못 받을 수 있잖아요.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는 정말 큰 복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좀 저학년 때는 열심히 했는데 이제 뭐 5, 6학년 정도 되니까 너무 지겨워지고 재미도 없어지고 머릿돌이 하는 게 예전 같지가 않아요. 바뀌면 안 돼요. 에스더는 안 바뀌었잖아요. 처음에 왕후가 됐을 때 했던 결심하고 나중에 끝까지 바뀌질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 많이 바뀌어요. 여러분, 연초에, 올해 초에 딱 했던 결심하고 지금하고 많이 다르죠. 이제 교회 오는 거 별로 안 어려웠는데 주일날 교회 오는 거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한 석 달, 넉 달 쉬니까 나중에 교회 오면 쉬울까 어려울까?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변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고 또 좋은 가정에서 자라게 하고 또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서 공부하게 하는 거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우리가 늘 생각하고 변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갔어요. 이게 왜 이제 결심이 필요한 거냐면, 당시에 이제 왕은 항상 위험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배우다 보면 왕이 죽임 당하는 일이 참 많아요. 암살당하고 그 다음 사람이 왕이 되고 또 왕이 되기 위해서 또 왕을 암살하고, 그러니까 왕이 믿을 만한 사람만 가까이 두는 거예요. 근데 왕의 허락이 없이 갑자기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오면 얘가 나를 죽이러 오는 건지 뭘 날 살리러 오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확실치 않으니까 왕이 꺼림직하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왕후도 마찬가지예요. 왕후도 어떤 마음 품고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왕후라도 그 법의 예외일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갈등하다가요, 결국은 이제 왕에게 갑니다. 그게 이제 영화로 만들어진 게 있는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네, 자막은 없는데요.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가죠. 왕 옆에 있는 사람이 하만입니다. 허락도 없이 온다 이거예요. 이거는 법률이 위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위에서.
이 왕이 지팡이 안 내밀면 죽는 상황인 거예요. 다 죽이라고 옆에서 위험하다고. 자, 이제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모르드게입니다. 자기 어릴 때 키워준 거 생각하는 거예요. 민족들을. 멋있죠. 아마 이제 극적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연출한 건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냥 일반적으로 평범한 상황은 아니에요. 정말 이 정도로 주위에서 난리를 칠 수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어기고 왕의 명을 어기고 나온 왕은 없었을 겁니다. 그간에. 그래서 정말 왕도 그 순간에 고심했겠죠. 내가 한 달 동안 안 불렀는데 왜 왔지?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도 야, 저 여자도 뭔가 꿍꿍이가 있구나. 왜 왕이 안 불렀는데 왔을까? 그러니까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하세요. 옆에서 죽이세요.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때 왕은 마음이 바뀌어서 어떻게 한 달 동안 안 불렀는데 어떻게 그때 마음이 또 바뀌어가지고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너 왜 왔냐라고 물어요. 그래서 왕이 이제 에스더가 얘기합니다. 제가 할 말이 있는데 왕과 옆에 있는 하만 저 두 분만 좀 초청을 해서 잔치를 하고 싶습니다. 와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좋지. 그러면서 이제 간 거예요. 하만은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야, 왕후가 나를 특별히 초청해서 기분 좋아가지고 막 집에 가서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야, 우리 모르드게 죽여야 되는데 모르드게 죽일 장대를 달자 이렇게 막 이렇게 막대기도 장대도 세우고 막 기분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잔치에 갔을 때 이제 왕후가 청을 하나 더 했어요. 제가 잔치를 한 번 더 이렇게 열려고 하니까 꼭 한 번 더 와주세요. 그래서 갔거든요. 그 자리에서 에스더가 진실을 얘기합니다. 누군가가 우리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왕이 너무 황당하잖아요. 누군가 우리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왕후까지 죽이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누가 감히 누가 너와 너의 민족을 죽이려고 하냐. 그때 에스더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요. 예. 그래서 7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7장 5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일러 가로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뇨? 이 얘기 들었을 때 하만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덜컥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아마 좀 이렇게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에스더가 유대인인 걸 몰랐거든요. 하만은 그때까지는 얘기 안 했습니다. 몰랐어요. 하만입니다. 이러니까 하만이 그때 알았던 거예요. 벌벌 떨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들었던 그 큰 나무에 하만이 달렸습니다. 하만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왕에게 찾아가서 왕께서 하만에게 허락하신 그 조서 내용을 취소해 주세요. 그러니까 취소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러면 그날 분명히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지금 벼르고 있을 텐데 우리에게 방어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십시오. 맞서 싸울 수 있는 권리를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음해하고 우리를 노리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우리가 공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왕이 허락합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도에다가 다 뿌려요. 그래서 실제로 이 마지막 달 이렇게 언제 딱 하겠다고 13일 날 하겠다고 딱 계획된 그날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제로 복수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8장에 보면요. 8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저희로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도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저희를 치려하는 자와 그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12절에 보면 아수에로 왕의 각 도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처음에 그 하만이 뽑았던 그날 유대인을 죽이겠다고 결심했던 그날 유대인에게도 방어할 수 있는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예요. 이제 그날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때요 모르드게가요 하만 자리에 딱 앉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세가 완전 역전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만만 믿고 이제 유대인을 다 뺏어야지.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얼마나 괴롭혔겠어요. 찾아가서 야, 너 조금만 있으면 너 죽는 거야 이러면서 얼마나 협박했겠어요. 평소에도 괴롭힘을 많이 당했습니다. 근데 완전히 전세가 바뀐 거 역전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을 막 두려워했어요. 사람들이. 17절에 보면 왕의 조명이 이르러 각도 각 읍에서 유다인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로 경절을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전부 다 이제 그날을 두려워하는 게 원래 유대인이었는데 이제 그 이방인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평소에 뭐 유대인을 막 핍박하고 막 비난하고 괴롭혔던 사람들이 야, 우리 그날 죽었구나 하고 그런 공포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당일에요. 이 유다인들이 13일, 그러니까 마지막 달 13일에 수산성, 도성에 있는 사람들 500명을 죽입니다. 자기들을 평소에 괴롭혔던 사람 500명을 죽이고요. 그 다음 날까지 죽여요. 300명. 그리고 각 도에서 죽인 사람을 포함하면 7만 5천 명을 죽입니다. 거의 뭐 엄청나게 많은 수를 죽이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하만하고 함께 막 이렇게 모의를 해가지고 유대인을 다 죽이자 그렇게 했던 사람들하고 하만의 10명의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복수를 딱 완료를 해요. 그리고 그날 우리가 이제 원래는 죽을 날이었는데 이제 사는 날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날을 우리가 기념하자, 지키자 이렇게 만든 날이 불임절이라고 얘기합니다. 불임절. 그 불임절을 이제 지키도록 이렇게 다 공포를 했는데요. 이 불임절에 대한 얘기도 잠깐 보겠습니다. 불임절은 과거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던 시절 유대인 왕비인 에스더와 그의 사촌 모르드게의 지혜로 유대인 민족이 죽임을 당할 뻔한 위기에서 벗어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불임절 기간에는 왕비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기 전 금식한 것을 기념해 첫날은 금식을 하고 에스더가 유대인 출신임을 왕에게 숨긴 것을 기려 다양한 분장을 하며 가정과 회당에서는 에스더서를 낭독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나라의 보호를 위해 기도하는 날이지만 서구 세계에서 흘러들어온 할로윈의 영향으로 세속적인 유대인들은 파티와 축제에만 초점을 맞추는 변질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네, 요즘엔 약간 할로윈 같이 하긴 하는데 실제로 이날은 유대인이 구원을 얻은 명절입니다. 그래서 이걸 막 돌려요. 톱니처럼 보이잖아요. 돌리면서 시끄러운 소리가 납니다. 따가닥따가닥따가닥 소리가 나는데요. 이 불임절에 에스더서를 읽거든요. 근데 에스더서 읽다가 하만이라는 딱 그 단어가 나오면 막 뱅글뱅글 돌리는 거예요. 하만이라는 이름 자체가 듣기 싫으니까요. 야유의 의미가 있습니다. 야유의 의미. 그리고 이런 걸 먹어요. 하마타쉬라고 하는 이 이제 파인데요. 이거는 하만의 귀를 의미합니다. 귀처럼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귀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거 먹을 때요. 하만의 귀를 뜯어먹는 기분으로 먹도록 돼 있어요. 이것도 먹고요. 그리고 가면 무도회 같이 약간 좀 분장을 합니다. 이게 약간 사실은 좀 슬픈 의미가 있는데 유대인은 다 죽는 날이니까 유대인 아닌 것처럼 꾸몄던 거예요. 그런 어떤 의미를 기리려고 이런 이제 풍습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불임절. 근데 실제로 불임절은 이스라엘의 명절 중에 큰 명절 중에 하나예요. 기쁨의 어떤 축제를 즐기는 날입니다. 우리로 이제 우리 교회로 보면 이제 부활절 같은 그런 개념인데요. 어떻게 죽을 날이 구원의 날로 바뀌었을까요? 에스더의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죽을 각오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거잖아요. 에스더 이후에 많은 일들이 또 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나라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오셨던 많은 선교사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죽을 각오를 갖고 들어와서 실제로 죽었어요. 양화진이라는 데 가면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저도 2번 가봤는데 놀라워요. 그 사연들이 정말 놀라워요. 아무 연고도 없는 땅에 와서 자기도 죽고 자기의 부인도 죽고 어린 아이들도 죽어요.
거기 가면 어린아이들의 묘가 가득합니다. 보면 1살, 2살, 3살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 따라와서 풍토병으로 죽고 또 선교사들은 목 잘려 죽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그런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거잖아요.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다 조선에게 주고 싶다, 그렇게 했었던 여선교사도 있고, 정말 목숨 바쳐서 이 아무 연고도 없는 이 땅에 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죽을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편하게 구원받고 편하게 살지만 복음이 편하게 전해지지 않았어요. 우리도요, 전도를 위해서요, 그런 희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아직 어린데 무슨 일을 하겠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주위에 친구들 많잖아요. 전도하기 위해서 죽지는 못해도 죽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건 필요합니다. 친구가 싫다 하면 그래? 그럼 오지 마. 그렇게 아니라 정말 친구가 싫어해도 한 번 더 권해보고, 또 친구가 올 수 있도록 이렇게도 선물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렇게 하면서요, 마음을 살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물론 우리에게 너 죽을 각오로 너 죽어야 돼, 그렇게 하면서 죽을 일을 주지는 않으실 겁니다만, 우리는 그래도 죽을 각오를 가지고 그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할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 주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숨은 못 죽어도요, 세상에 살면서 죽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거든요. 죽이라, 지체를 죽이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말란 얘기예요. 우리가 성질을 죽인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성질 죽여. 그러니까 막 화가 날 때 마음대로 막 하고 싶은데 성질을 죽여, 이 뜻은 성질 부리지 말란 얘기죠. 우리가 죽여야 될 것 중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성질도 죽여야 돼요. 자존심도 죽여야 돼요. 다른 친구들이 나보다 더 잘해, 선생님이 다른 친구들만 칭찬해, 그럼 자존심 상해요. 하고 싶었던 것도 안 하고 싶어집니다. 네, 집에 갈래. 자존심 세울 일이 많죠. 그런데 우리가 목숨은 못 죽여도요, 자존심은 죽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생각도 죽여야 됩니다. 나는 이런 게 좋아요, 난 저런 게 싫어요. 그래서 교회 학교 와가지고도 막 불평불만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죽이고 교회에서 하는 대로, 선생님이 하자고 하는 대로 잘 따라가는 것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계획도 죽이는 겁니다. 계획. 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하라고 하지? 그렇게 뭔가 안 맞는 게 있어도요, 하나님이 시켰다고 생각하고, 선생님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선생님이 하자고 하는 대로, 또 교회학교에서 하자고 하는 대로 그렇게 자기를 하나하나 죽여나가면요, 그 죽는 자리에서는 태어나는 게 생겨요. 씨가 죽어야 싹이 나잖아요. 우리가 성질 죽이고 내 생각 죽이고 자존심 죽이면 분명히 결실이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죽은 자리에 더 아름다운 것을 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죽으면 누가 살겠어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이 사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막 나타나고 드러나고 전해지면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구원을 받고 또 천국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도가요, 민족의 어떤 그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 죽을 각오를 했기 때문에 살게 됐던 거잖아요. 우리도 아직은 어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성실하게 하고 또 죽여야 될 것들 죽이고 그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 볼 때 귀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고, 또 여러분의 친구들도, 혹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부모님들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S를 통해서 우리가 더 이렇게 좀 분반하면서 깊이 교훈을 받고요. 또 각자에게 또 필요한 여러 가지 또 계획들을 세워서 또 열심히 잘 살아가는 그런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백성의 모든 민족의
또 생명을 구원한 에스더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을 또 섬기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한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불러주신 이유와 목적을 잘 알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 열심히 살아가면서 주위에 많은 친구들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비록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자주 모이지는 못하지만 자주 또 선생님과 연락하고 교제하면서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꼭 붙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